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다 줄이 15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동일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세대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히 여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자손손 믿음 안에 거하는 복된 가정,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 주님이 역사하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한 날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을 이정표 삼아 살아가는 복된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동족을 사랑하는 모세의 참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누는가 본문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생애를 선고받아요.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한다. 근데 너의 마지막이 다 된 것 같다. 너의 형 아론이 벌써 내 품에 왔고 너도 이제 곧 아론의 뒤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13절과 1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장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약속에 따라 데려가셨어요. 모세 너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년간 고생하고 12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오직 이스라엘 동족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를 가나안 땅을 한번 보여줍니다. 이제 너 후손들이 가야 될 땅이 이런 거야. 전혀 다른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광활하고 그다음에 토지가 빨갛고 옥토를 한번 쫙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삶을 마감하게 돼요.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그럼 모세의 소원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삶을 마감하는구나. 그럼 때때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 이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안에서 외에는 쉽게 동양 문화에서는 특별히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대단히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깝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쉽게 얘기하는 단어가 또한 아닙니다. 또 우리는 장례식을 하더라도 시신을 못 봐요. 미국은 부잉이라고 해서 시신을 앞에 놓고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화장을 다 해놓고 막 관에다 놓고 반 정도 내놓고 부잉을 해요. 제가 한인 목회를 하면서도 장례식을 하는데 그냥 보여요. 이렇게 화장 얼마나 잘 해놨는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옷도 자기가 입고 싶었던 거 평상시 유언을 하든가 아니면 자녀들이 가장 좋은 옷들을 입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입은 옷을 입고 그다음에 반 정도를 내놔요. 이렇게 그 예배를 다 드려요. 그러면 자녀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여기 옆에 서요. 그러면 한 사람씩 다 와서 다 얼굴을 봐요. 이렇게 보고 이제 자녀들을 인사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딱 한 번 들어요. 예배가 한 번이 딱 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되게 주민이 가까웠으면 그걸 말을 해요. 이렇게 잘 가요. 아이고 곱네.
곧 만나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한국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동양 문화는 죽음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가 신성시 여긴다기보다는 멀리 우리가 떨어져 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인간의 끝, 나락의 끝으로 보기 때문에 멀리 떨어졌으면 하는 것이 동양의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끝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오늘날 의학도 끝까지 살려내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살려내요, 반드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집에서 삶을 마감하가지고 해도 집에서 삶이 마감이 안 돼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병원에서 대부분 삶을 마감하다가 끝나는 것이 현대 우리 한국의 상황이기도 하고 전 세계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점점 더 두려움이 생겨요. 어떻게 하든지 끝이 아름답게 끝날, 하나님 품에 갈 복된 끝, 이런 게 점점 멀어져 가게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마지막 길을 이제 주님이 선고를 받았어요. 모세야, 너도 죽음의 끝이 다 왔다. 형 아론이 먼저 갔으니 너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끝이 다가오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을까요? 끝이 나면 후회되는 일, 아니면 용서하는 일, 사랑해야 될 일, 또 나눠야 될 일, 뭐 할 일 되게 많을 것입니다. 가장 진실된 게 바로 죽음 앞이잖아요. 이때 모세 소원을 모세가 딱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원함을 딱 얘기하는 가장 진실된 말을 하나님께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냐면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이스라엘 회중 위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워주세요. 뭐 지금 아니 삶을 이렇게 마감하면 우리가 내 이름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편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제가 숨겨놓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 자녀들이 다 분배해 주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간단한 뭐 있어야 되죠.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응? 리더가 많이 나오게 해서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얘기한 게 그거. 하나님, 회중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회중에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이게 모세의 소원이에요. 참 신기하잖아요. 굳이 이런 게 소원이 다 있어.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면 이들의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들을 인도할 것인가?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개인적인 명성, 개인적인 도덕성, 개인적인 이름, 내 이름을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내가 귀한 영도다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게, 나를 통해 뭐가 일어나지, 이런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오직 딱 하나, 하나님, 이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모세가 생각한 지도자의 모습이 본문의 17절에, 지도자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본문의 17절의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백성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야 하며 양떼를 치듯이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지도자가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생각한 지도자, 그게 여기 딱 한 절에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세워달라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야 하는 자, 이게 지도자예요. 들어가고 나가는 자. 지도자가 없다면, 지도자가 세우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신속히 죄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뭘 했냐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었나 보다. 지금 40일을 일었는데 아무것도 음식을 갖고 가지 않았는데 사실 40일 동안 거기가 좀 얼마나 추운데
모세가 만났던 시내산에 가게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에 있는데 그 산에는 얼음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밑에는 더워요. 근데 시내산 갈 때는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데 깜깜한 밤에 올라가요. 왜 밤에 올라가나? 성지순례 가게 되면 새벽에 깨웁니다. 가야 돼. 자, 새벽 몇 시에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럼 이게 깜깜해요. 별밖에 안 보여요. 그럼 올라가라는 거예요. 낙타를 다 타요. 중간쯤 올라가면 이제 걸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걸어갈 때보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끄러집니다. 얼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있어요. 땅에. 근데 우리 좀 몇십 분 기다리다 보면 그때 동이 쫙 떠요. 와. 그러면 이게 오래된 산이기 때문에 햇빛이 반사가 돼서 바다를 딱 비춰요. 바다가 빨갛게 보여. 이게 무슨 바다예요? 홍해예요. 바다 자체가 빨간 게 아니에요. 바닷물인데 이게 햇빛에 반사가 돼서 보니까 빨갛게 보이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각자의 신을,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각자의 신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추운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생각할 때 먼 것도 가져가는 건 없지, 이불도 안 가져갔지, 40일이 돼가지 죽은 거야. 이러면 100% 죽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도자가 없어요. 아론이라고 이제 모세형 아론이 있는데 아론은 그러한 영도자가 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뭐하냐? 넌 나 지도자 아닌데. 그렇다면 이들이 제시한 게 뭐냐면 금을 다 모아라. 금을 다 모아가지고 녹인 다음에 물에 확 던져요. 그랬더니 송아지 비슷한 게 나온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당시에는 금을 녹여서 물에 확 던지면 형상이 나와요. 그게 비슷한 게 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인가 보다.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신이 만들어졌다. 송아지 신이 되었으니 하나님 그 송아지 신을 찬양하자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40일에 내려오는데 이게 모세가 보니까 이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식병을 받아 하나님의 처음으로 법을 받아 내려왔는데 감격으로 내려왔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송아지가 자신들이 신이라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와 함께 할 자,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했더니 레위지파가 들고 나와서 칼을 들어서 그냥 막 죽여 3,000명이나 죽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앞에 출입하는 자는 이스라엘이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쫓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게 할 충성스러운 지도자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자는 전쟁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 후계자 지도자는 전쟁을 지휘하는 임무를 맡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자, 온전히 따르게 하는 자와 실질적인 전쟁을 이끌어가는 자가 지도자예요. 이런 지도자가 목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사람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 내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이름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었을 때 무슨 큰 무덤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를 한 사람만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자, 전쟁에 나가 실질적으로 전쟁을 지도할 자, 그래서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다 내올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의 신이라고 말하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멸하리라. 새롭게 민족을 너로부터 출발하게 하리니 이들은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뜻을 저버리세요. 이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이 너로부터 나올 거야. 하나님이 단호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사건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1절과 2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 진노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민족은 끝났다. 이 민족은 은혜를 모르고 이 민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그래서 끝내고자 했어요. 금송아지 이 사건 때문에.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맞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들을 죄를 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생명의 책에서 제 이름도 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하나님이 뜻을 딱 돌이켜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뜻이 돌이켜요. 하나님이. 이 말이 뭐예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살아나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나기도 하고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죽기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의 지도자는 다른 일반적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민족이 죽어가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살기도 하고 가정이 죽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살기도 하고 교회가 죽기도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사회가 살기도 하고 사회가 죽기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틀 전에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대통령에서 막 취임하니까 바라는 것들이 막 많아요. 한 사람에 불과한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의 발전을 5년간을 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육이 바뀌어요. 그 한 사람의 모든 게 바뀝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기 옆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크리스천 스쿨이에요. 미션 스쿨입니다. 저기에 있는 영혼도 미션 스쿨이에요. 싹 없어질 뻔했어요. 정권이 바뀌니까 다 살아났어요. 뭘 말하냐면 한 사람 때문에 학교가 죽느냐 사느냐가 되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들을 살려내며 지금도 이스라엘 거대한 선민이라고 하는 어설픈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경험하고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위한 최고의 선물, 최상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던 게 똑같을 때 그는 하나님께 구한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회중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기에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도할 지도자, 전쟁에 나가 지도할 지도자,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지도자, 그 사람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모세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모든 교회의 꿈이 뭐냐? 사람을 세우는 거야. 사람을 세우는 것. 지금도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의 교회가 있어요. 무슨 기념교회, 무슨 기념교회, 영국의 스팔렘 기념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밀리그램에 나왔던 휘튼 대학, 미국에 다 가보세요.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없습니다. 팔 수도 없어요. 왜 못 파느냐? 거기 크리스찬들이 관광지처럼 방문해요. 폐쇄할 수도 없어요. 결국 이 기념교회라는 역사적으로 막 500년, 1000년 된 이 개신교의 역사를 말해주는 교회가 할아버지 할머니 2명, 4명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주일이 되면 둘이 성경 읽고 끝나는 것이죠.
이게 뭘 말하는데요? 스펠전이라는 영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사람과 그 다음에 구두 쓰는 수공인 무디가 있어요. 미국에 그 동시대 사람이에요. 스펠전이 볼 때 무디는 아주 천박한 거예요. 배우지도 못했고 구두 수송도 되지 않고 가문도 별론데 스펠전은 가문 자체가 어머니요 의리의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을 마감할 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펠전은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딱 교회 건물을 멋있게 세웠어요. 근데 무디는 교회가 없어요. 무디는 신학교를 세우고 무디 출판사를 세웠어요. 지금도 무디 신학교에서는 젊은이들이 계속 나와요. 그걸 통해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펠전 교회는 침묵하고 있어요. 역사가 뭘 증명해 줄까요? 이게 답을 주는 거예요. 진정한 가장 아름다운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자가 역사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대로 한국 교회는 건물의 모든 걸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큰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누가 채우느냐 말이에요.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30년 후 100년 후가 아니에요. 30년, 한 세대가 30년인데 30년 후에 우리 교회는 누가 채울 겁니까? 다 가고 저도 은퇴해요. 누가 채울까? 우리 교회는 우리마다 더 큰 옆에 있는 교회는 과연 누가 채워? 저 교회 저 건물을 누가 채워? 늘상 저는 보면서 대단하네,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 이야, 근데 30년 후에 저거 누가 사용하지? 저거 누가 사용하지? 우리 교회 한 주에는 누가 사용할 건데? 30년 후에도 우리의 30년 후에 밑에 있는 아이들을 보세요. 새벽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과연 그럴까요? 안 그러면 이 건물 누가 사용할 건데요? 이제 한국교회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터내야 돼요. 돌려야 돼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미아교회가 더 늦기 전에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급선무이고 최선의 일이 뭐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알았던 거예요. 모세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을 세우게 해주세요. 사람, 이들 인도할 사람. 모세가 하나님, 멋있는 성전을 하나 만들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사회복지의 혜택을 주세요. 그런 거 구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을 길지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치명적인 실수가 여기 있는 거야. 모세는요, 모세의 끝은 여호수아 좀 달랐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워서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그렇다면, 그런 모세의 뜻을 받던 영도자였다면 자기 끝에도 사람을 세우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죽었다. 그게 다예요. 잘 섬겼구나. 그리고 그와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죽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10절 이하가 뭐냐?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자신은 잘 섬기다가 갔어요. 다르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끝이 달라요. 모세도 잘 섬기다 갔습니다. 근데 모세의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 사람을 세워달라는 거였고, 근데 여호수아는 잘 섬기다 죽었다. 그와 함께한 장로들도 잘 섬기다 죽었다. 이게 성경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신앙이 전수가 안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가 계속 그래서 맴돌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 하나님에게 돌아옴, 다시 범죄, 진노, 회개, 돌아옴, 범죄, 계속 이게 사사기의 역사고 지금 우리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자로, 모세의 지도 아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인식하지 못했던 건, 모세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꾼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눈을 가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 모세가 탁 찍어서 하나님의 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호수아를 딱 세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늦기 전에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자체가 믿음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힘이 믿음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모범과 헌신의 모범과 우리의 모든 것에 참된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권사님들의 삶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집사님들의 삶을 보고, 야, 신앙은 저런 것이구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영적인 길을 쭉 뚫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꿈꿨던 지도자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데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 전쟁과 같은 이 세대 속에서 바른 믿음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좌우됐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권사님 한 사람을 통해, 집사님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아교회 한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한 사람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우리는 약한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 집사님들을 통해 나타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며 직장과 일터가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